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 절이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지난주에 4장 10절에 이어서 오늘은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봉사의 이유와 봉사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봉사 이유 거의 다 봤어요. 첫 번째 봉사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누구도 예수님도 그렇게 봉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더 마무리할 내용은 봉사해야 되는 마무리해야 될 내용은 봉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우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유인물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그만데 잘 안 보이시더라도 보시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죠. 여기 4장 18절의 내용의 이 빌립보 4장 18절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어렵게 생활할 때 그 바울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재물을 또 필요한 경비를 헌금을 보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요즘 빌립보서 이제 강의가 수요 강의가 끝나는데 이 4장 18절 그때 다 했던 내용인데 빌립보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중에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지 않고 십시일반 여러 헌금을 이제 모아서 보내준 내용을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빌립보 서장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들 속에 헌금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들어가요. 다 헌금과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들로. 여긴 뭐예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라고 했던 이 제물이라는 것은 진짜 짐승의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려운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보냈던 그 예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 본문에 보면 선물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냈던 그 후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뭐예요? 이 모습이 바로 봉사하는 모습 속에 한 면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자, 우리들이 어떻게 했는가, 봉사하는 이유를 어떻게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첫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희생적으로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희생적으로 주시는 분이다.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희생적으로 바치고 후하게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제 이 물질을 나누는 것도 섬김과 봉사, 여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설명에 향기로운 제물은 레위기 7장의 감사 예물을 일컫는다 라고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용어를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고 자기를 후원해 준 이 감사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기 7장의 내용을
내용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자, 설명을 또 이어서 보시면요. 구약시대 당시에는 예물을 제단에 놓고 물을 뿌리면 수증기가 되어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지역에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을 뿌리고 예물에 제단에 놓고 물을 뿌리면 수증기가 되어 향기로운 냄새로 퍼진다. 희생적으로 주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누구나 다 주위에 있기를 원한다. 주는 것이 예배의 한 형태다. 찬양, 기도, 설교처럼 중요한 것. 이게 뭐예요? 드리는 것,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드리잖아요. 예물 드리잖아요.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찬양 드리고 또 감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다 같은 의미의 희생이고 봉사다. 여러분, 그러니까 드리는 예물도 봉사의 한 단면이래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봉사 못하는데요. 그래도 뭐 그런 상황이더라도 때마다 또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그분은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확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봉사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사상에 보면 특별히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수조 때에 과부들과 고아와 외국인들을 위해 논에 떨어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그대로 두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봉사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누구를 섬기는 봉사예요. 먹을 이삭이라도 주스러 오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모습이죠. 죽지 않고 내가 주셔서 내 자루에 채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섬기는 봉사의 한 면으로 본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사소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이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이 다 주셔서 이상 몇 가지, 주인에게는 그 몇 가지 없어도 되겠지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몇 알이 생명을 유지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수단이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소한 것이라도 내어놓음으로써 사소한 것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고아나 또 과부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은 이삭 몇 입 줍지 않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마음을 품고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소한 것이라도 내어놓음으로 사소한 것으로라도 무엇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죠. 봉사하는 이유를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둘째는 예수님께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셋째는 봉사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나왔던 이제 과부, 고아, 외국인들, 그죠? 그들에게 이삭을 남겨주는 이것도 섬김의 모습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죠. 자, 이제 이유를 봤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아까 우리 제목이 갑자기 생각해. 이유가 변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방법이잖아요. 이유를 알았어요. 네, 봉사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봉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봉사의 방법 우선 큰 제목별로 뒷면까지 보면 4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자, 첫 번째 방법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하여.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하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넘기시면, 자, 세 번째는 어떻게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 그죠?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하여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 봉사 이유를 봤는데 오늘은 이제 봉사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직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당당히 드러내는 재직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이중적인 사람은 결코 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밖의 생활이 이중적인 사람. 그죠? 이런 모습으로는 좋은 봉사의 모습을 보일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실 오늘 오전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3절에서 33절 말씀이었나요? 바로 뒤에 이루어지는 말이 이 11장 1절까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11장 1절까지 넣을까 하다가 그냥 안 넣었는데, 이게 다 그 앞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이건 뭐예요? 자신의 삶이 이중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내가 바로 주님 뒤에 있듯이 너도 바로 주님 뒤를 따라가라, 이런 내용의 의미랍니다. 이게. 자, 그래서 봉사하는 방법은 삶을 통해서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죠.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자,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요. 바울이 본받는 그리스도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모델로서 그분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나 바울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구원을 위한 삶이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봉사한다.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다. 오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못한 말은, 성도는 교양인이 되고자 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라는, 교양인이 되고자,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교양인도 되어야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못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교양인,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면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것으로 끝나고 가장 교양적인 사람으로 되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저 세상 밖에는 더 유명한 강자들 많이 있어요. 더 풍성한 교양 강자들이 차고 넘쳐요. 저 밖에는. 거기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양인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참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건 필수죠. 가장 상식적인 사람,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래서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모습까지 점점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봉사한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하여?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하여. 누가복음 19장 이 문화비유인데 첫 문장부터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소유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웃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요. 주어진 그 소유를 우선은 누구의 행복?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거기만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했죠. 예수 믿으면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도 물론 내 유익을 이제 금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유익만 구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가진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나의 뭐예요? 건강, 시간, 재능, 관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와 있는 비유, 열무나 비유의 내용인데, 자, 읽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달란트 비유의 어떤 사람과 달리 귀인이라고 언급된다. 여기 문화는 헬라의 동전으로 한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해요. 60분의 1.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에 대해 여기서 언급되는 화폐 단위는 엄청나게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달란트도 엄청난 액수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60분의 1이어도 큰 액수일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에 비교하면 60분의 1로서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장이 아마도 본 비유에서는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본 비유에서는 적은 액수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것으로 보인다.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촉구하는 달란트 비유의 주제와 공통된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서부터 충성은 시작된다. 이 열무나 비유도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충성을 촉구하는 달란트 비유와 공통된 내용인데,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차이점이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와 재능들을 최대한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려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된 주제를 다루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뭐예요? 달란트 비유의 강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무엇을?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제 차이점인데 문화 비유는 뭐예요? 그릇된 천국관에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같은 점과 다른 점의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시 설명하는 내용보다 큰 주제를 보면은 봉사하는 방법, 가진 것을 통하여 한다. 이 내용을 더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4장 7절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다 내게
있는 것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방법,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봉사한다. 그 다음 설명은요.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엇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아무런 정당성도 가지고 없다. 사람들 자랑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고 했던 만나면 자랑하다가 했던 자랑거리가 많은데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거 없죠. 다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자, 마지막 문장이죠. 그들이 가진 지식, 혈통, 재산, 생명, 심지어 무엇까지도 신앙까지도 아무 공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은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고린도 교회,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게 받은 자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랑의 문제죠. 자, 봉사하는 방법, 지금까지 본 것은 주제는 뭐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하여 봉사한다. 그죠? 남의 것을 갖다가 뺏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첫째는 삶을 통해서 봉사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봉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자,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 발전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십시오. 참여. 그래서 교회 일에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된 봉사자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자, 참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의 태도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인 자세로,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사람. 늘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늘 긍정적으로 참여해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봉사하는 방법은 참여해 주는 거예요. 참여해 주는 거. 그죠? 이 방법이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뭐라고 하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무엇하고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한 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자신이 소유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말로써 전도에 대한 의지를 참여를 표명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일마다 우리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그죠? 말씀만 앞서서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 이런 참여 자세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참여해 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참여는 자리를 지켜주는 참여다라고 생각해요. 자리를 지켜주는, 시간마다 그 자리 지켜주고, 그것만큼 또 귀한 참여가, 물론 다른 것도 다 귀한 참여지만은 이 시간 우리 권사님 그 자리에 늘 앉아주시는, 우리 장로님 늘 그 자리에 앉아주시는, 이렇게 그것들이 또 귀한 봉사의 모습이고 참여의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봉사하는 방법, 삶을 통하여, 가진 것을 통하여 또 참여함으로. 자, 마지막은
이렇게 하되 무엇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했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 자, 첫 문장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고면하고 있는데요. 네. 빌립보 3장 3절에 이렇게 자 이제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죠. 누가 봉사하려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은 여러분 늘 그냥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그죠? 내가 있는 상황, 여건, 여러 가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섬기는 태도를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문장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힘껏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은사, 내 시간, 내 건강.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시 공급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힘껏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힘껏 하게 되어 있죠.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테니까. 자,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또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힘껏 하되 겸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이 고백이 있는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라고 했죠. 내 힘, 내가 있어요, 사실은. 내 시간 들여서 내 건강 이제 내어 드리며 또 내 시간, 내 은사 드리며 내가 했지만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제 이런 태도로 이런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실 겸손한 봉사자의 모습이 되겠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율법에 따른 행위만 일삼는 유대주의 자들은 진정한 할례당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참 할례당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로서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로서 모든 민족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임을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법을 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두 번째 방법은 자기의 것을 통하여, 세 번째 방법은 교회의 일에 참여함으로,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또 주님이 기뻐할 만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봉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봉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일이 주어질 때마다 참여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또한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그 힘으로 감당해야 돼 겸손하게 또 봉사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나 자신도 세워지고 우리 서로도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